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덜스데이,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 곁에 아버지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가정의 인생을 묵묵히 책임져온 아버지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6월 15일 화덜스데이 소망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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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꽃 5번째 주인공 김선희님의 삶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선희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겪은 아픔과 회복, 그리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교육을 받은 지 몇 해가 지나 2019년 정초에 저는 유언서와 시신기증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 오랜 세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멀지 않은 날 눈물로 쓴 이 화해와 감사의 편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 성원, 문희, 훈이, 방울아. 너희가 나의 천사로 찾아와 주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단다. 너희를 키울 당시 아빠의 부재로 인해 너희 또한 힘들었겠지만 엄마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단다. 하지만 너희들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눈물 흘릴 틈도 없이 엄마는 감사하게도 행복했단다. 전혀 알지 못하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롯이 너희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구나. 어릴 적 엄마가 너희를 다소 엄하게 키운 것이 너희에게는 무섭고 차가운 엄마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 엄마는 아빠 없이 자라서 예의가 없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단다. 지금 생각해도 너희에게 매를 대며 엄하게 훈육했던 시간들이 마음 아프게 떠오른다. 그 시절 너희 마음에 생긴 상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새 엄마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이라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도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볼 때면 엄마의 눈가엔 눈물이 맺힌단다. 아마도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겠지. 만약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엄마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너희가 알지 못했던 깊은 고통이 너희 아빠로부터 엄마의 삶에 들어왔고 그 괴로움은 하늘을 덮을 만큼이나 컸단다. 남편 없이 젊음을 보내며 너희들과 함께 씨름했던 시간도 이제와 생각하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구나. 지금까지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너희들이 이 엄마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야. 엄마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효도한 셈이지.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여유가 없어 자연요법, 식이요법, 민간요법으로 돌보았던 시간들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구나. 고맙구나, 아들들아, 딸들아. 그렇게 힘들게 자란 너희들이 지금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럽단다. 너희들의 현재 모습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어준단다.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만난 그 행운에 대해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단다. 엄마의 간절한 바람은 너희 넷이 의좋은 형제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가꾸듯 가꾸어 나간다면 너희 삶은 더없이 복될 것이라 믿는다. 이 편지를 통해 엄마의 현재 삶과 생각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구나. 엄마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단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아프고 누우시는 그 순간부터 불효자가 된다고 하더라. 엄마가 건강해야 너희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건강을 지키며 무료 봉사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단다. 서예로는 엄마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겠지만 LA에서 서실을 마련하고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이는 아직 엄마 한 사람뿐이란다. 가장 큰 이유는 렌트비 때문일 텐데 엄마는 20년 동안 렌트비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렌트비와 식재료, 점심을 준비해주고 때로는 옷과 신발, 가방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었단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는 무료로 가르치면서도 감사함으로 넘치게 사례를 받고 있는 셈이지. 그렇게 조금씩 남는 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단체로는 LA 샬롬 장애인 선교회, 멕시코 예수마을, 미혼모 선교회, 그리고 소망 소사이어티에 후원하고 있단다. 돌아보니 2020년에는 3,000불을 후원했더구나.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더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단다. 이 마음은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란다. 불교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라 하며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 하지. 하지만 엄마는 그 어떤 복보다
건강이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한단다. 지금 엄마는 아파서 먹는 약이 하나도 없고 병원에 다니지 않으니 진정 복 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이라 여기기에 그런 너희 덕분에 엄마가 더 건강한지도 모르겠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3가지가 있단다. 첫째, 언제 죽을지. 둘째, 어디서 죽을지. 셋째, 어떻게 죽을지.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 엄마는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단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베풀자 다짐하며 그 마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단다. 이웃을 위해 직접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몸을 기증하는 것도 인류를 위한 작은 봉사라 믿고 이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만 장례를 치른다지만 그 일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지 않니? 그래서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너희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단다. 장례식은 따로 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모시고 너희 넷이서 조용히 추모 예배만 드려주면 좋겠구나. 그 대신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한번 장례 리허설을 해주면 좋겠단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만나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고 부의금이나 축의금은 받지 말고 즐겁고 따뜻한 효도의 마음으로 한 끼 대접해주면 충분하단다. 아빠도 화장을 원하셨으니 장례식 없이 간단히 추모 예배만 드리도록 하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어느 하루를 정해서 3년에 한 번씩 너희 4명이 함께 모여 부모를 추모하며 형제의 우애를 다시금 다지는 시간을 가져주길 바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너희들의 생명이 언제나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화목으로 이어지기를 엄마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단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배우며 두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LA 소망 케어 교실을 돌보는 일을 계기로 저의 배움에 대한 열정도 점점 커졌습니다. 노래, 피아노, 장구, 오카리나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게 되었고, 저는 본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성격이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서예교실과 건강교실이지만 최근에는 피아노에 더욱 몰입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피아노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제 친구 P는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제 고정관념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못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공부도 못하면서 라고 깎아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학창시절에 피아노를 배워두지 않았던 것이 몹시 후회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반주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셔서 몇 번 배우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연습한 후 반주자 집사님께서 찬양을 부르시고 제가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되었을 때 제 안에서 몰랐던 새로운 끼가 있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좀 더 일찍, 아니 학창시절에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순간 스쳐갔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연습하여 교회와 케어교실에서 반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며 배움의 기회를 멀리하지 않고 도전한 저 자신에게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케어교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유분자 이사장님께서 피아노는 잘 못 치는데 하고 있으니 용감하다 하시며 웃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모두를 웃게 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를 일찍 배우지 못한 것만큼이나 후회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어 공부입니다. 그 공부 역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각종 영문 서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평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왔기에 제가 도움을 받을 상황이 되면 마음의 부담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도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서예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3년 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께서 제게 큰 칭찬을 해주셨고 그것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일 예배의 반주자로 섬기며 매주 찬양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을 통해 일주일 내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반주한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특송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반주를 맡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연주 내내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학창 시절 피아노만 잘 치면 뭐하냐며 친구를 깔보았던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지금에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피아노 실력이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소망 피어 교실에서 노래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70대의 서예 제자 한 분이 피아노 기초라도 배우고 싶다며 부탁하셔서 지금은 매주 수요일 2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보며 이와 같은 삶이 결국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원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치매는 치료약이 없고 예방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악기 연습인데 그 중에서도 피아노가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만구의 나이에 제가 피아노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선택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안에는 날마다 건반을 두드리고 싶은 열정이 캘리포니아의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를 연습하며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날마다 새롭고 매일을 열정 기차에 몸을 싣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최근 눈 주위가 떨린다든지 근육이 뭉치는 것 자주 경험하셨나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의하면 마그네슘은 칼슘, 칼륨, 나트륨 등과 함께 신경자극을 전달과 근육의 수축 및 이완 작용을 조절하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에서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하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해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 근육이 수축되고 잘 풀어지지 않아 부정맥이 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 신경, 근육,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마그네슘 결핍이 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적은 섭취량, 흡수율 저하, 약물 사용, 신장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1.7에서 2.2mg DL이며 우리 몸은 이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수치가 낮아지면 신장이 보류하고 뼈에서 방출하며 장에서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메스꺼움, 피로, 식욕 저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위장염,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결핍일 경우에는 팔, 다리의 저림, 근육 경련, 심장 리듬 이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은 여성 320mg, 남성 420mg이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초록잎 채소, 시금치 등 콩류, 견과류, 통곡물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 두유, 바나나, 다크 초콜릿, 적당량 섭취도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 권장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맵기 전곡류의 두류를 넣은 밥과 함께 녹색 채소를 나물, 샐러드, 쌈 등으로 이용하여 1-2접시 섭취하고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30g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한 접시, 아몬드 1온스, 약 28g,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약 19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 하루 권장량의 약 60%, 남성의 약 45%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그네슘 상태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본인의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지, 보충제를 복용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이고 설교 제목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운 문제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에 가서 모처럼 가족들과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약이 취소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배구팀이 있는데 김연경이가 이끄는 배구팀이 패배를 한다든가, 혹은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 땡스기빙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날 쇼핑에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블랙 아이드 프라이데이, 눈탱이가 시커멓게 멍드는 그런 문제. 이런 건 비교적 가볍고 쉬운 문제들이죠.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중병을 진단한다든가, 사업이 파산에 처하게 된다든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순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그분이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트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왔기 때문에 비서가 만류를 했지만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서 제프리스 목사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사연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취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괴한 한 명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니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그 총에 자신의 6살 난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노선트한 딸이었는데 자기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교회당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던진 질문이 이와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래도 still 그를 믿어야 할 것. May I still trust him. Is he still good and loving God? 그분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름대로의 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우리 자신이 그 불행의 주인공이라면 그래도 still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결단코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가서도 달리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God is not the one we figure out in head.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He is the one we believe in our heart.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은 바른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figure out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still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인지능력의 변화와 초기 기억 상실 경고 신호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력 변화, 인지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EML 뇌건강 세미나가 지난 6월 3일, 10일 그리고 돌아오는 17일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가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6월 23일, 6월 30일, 7월 7일 오전 10시 소망 소사이어티 사이프레스 오피스 소망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EML 뇌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번의 EML 뇌건강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화재 시 화재 진압용 불덮개로 사용하거나 화재 탈출 시 신체 보호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 담요가 포함된 메모리 케어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며 등으로 인생을 가르쳐주는 조용한 선생님입니다. 늘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오늘만큼은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